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며 세상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되소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영광 올려드린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제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스웨덴의 나이팅게일로 불리던 유명한 제니 린드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사 가수로서 정상에 있을 때에 갑자기 가수 활동을 중단한다라고 선언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인기의 달콤함을 아는 그녀가 정말로 고운 무대로 복귀할 줄 알았지만 무대를 떠난 뒤 완전히 소식이 끊겨지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한 친구가 제니 린드를 찾아가서 제니 무대가 그립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니 린드라고 하는 이 가수가 성경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돈과 인기 때문에 이 신비를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절대로 잊지 못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그는 무대가 그에게 주는 안락함과 인기와 풍성한 물질을 떠나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 성경에 보면 아담의 7대 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고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간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예수님과 엘리야, 에녹이라고 하는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65세에 낳았던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장명을 했는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보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홍수 심판을 보낸다 라고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어 죽었을 때에 그가 죽자마자 홍수 심판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여러분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 있었으며 아들의 이름도 심판과 관련해서 지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심판을 일깨우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힘썼고 또한 그의 아들이 역사상 최대의 장수의 축복을 얻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받는 복 가운데서 가장 귀한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축복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모압 출신의 여자였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결국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귀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과 우리의 처지가 비록 왕따라 할지라도, 물질이 많이 없는 그런 가난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마약 중독자라도 사기꾼이라도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도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든지 같은 고향이나 같은 학교를 졸업한 출신이 같으면 정말로 나도 모르게 정감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객지에서 동창을 만나든지 고향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또한 병원에 입원해서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도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진 성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들,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 가는 것도 아니고 역행하는 것은 더더욱 동행이 아니며,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한 걸음 한 걸음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같은 속도로 가는 것을 우리는 동행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내 뜻과 내 기분을 앞세워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아폴로 15호 조종사였던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박사는 미국 남침례교회 교회의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주일에 비행훈련을 하다가 훈련 중에 척추를 다쳐 14개월 동안이나 병상에 들어눕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부상의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인생을 지나치게 과속한 것이 문제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집사님이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비행훈련을 하다가 이렇게 척추를 다치게 되어진 그런 모든 원인은
그의 인생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과속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추월하고 내 인생의 발걸음을 과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비록 답답한 그런 지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몇 개월 하고 응답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거나 전도를 며칠 하고 열매가 없다고 포기를 하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금방 헌신의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믿음의 절개를 꺾지 아니하고 묵묵히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무디처럼 구뒷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능히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음식을 먹든지 운동을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자극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신앙적으로도 신비한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꾸준한 것이, 변치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갑자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나타나 가지고 삽시간이 없어지는 혜성이라고 하는 그런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신비하다는 생각을 가지지만 그 혜성은 우리 인생들에게 아무런 은혜를 끼칠 수가 없는 존재이지만 매일 아침 하늘에 떠오르는 평범한 태양에는 무진장한 은혜가 있어서 태양빛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고 모든 동식물들도 생명을 받는 그런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는 행복이 없지만 정말로 평범한 것에 은혜가 있고 행복의 조건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 안에 행복의 조건이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씩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보게 되면 정규적으로 각 교회에서 그분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그런 후원금을 보내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갑자기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이름도 없이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님들에게 엄청난 그런 물질로 후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전화로 또는 문자로 연락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기쁩니다 라는 그런 반응을 하면서 이름도 밝히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광교회의 그런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세 번째는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매일매일 성경을 집중해서 읽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한 석 장쯤 보고 그리고 주일날이 되어서 5장 정도를 보면 1189장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경 말씀을 1년이면 한 번 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0세가 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적어도 성경을 60독은 하셔야 되고, 아무도 연세가 70세가 넘은 분들은 70독 이상은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창세기 제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본문 성경을 이야기하면 그분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은 창세기 제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6페이지 위로부터 몇 번째 줄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도 완전하게 성경을 암기하고 있는 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분은 아주 어렸을 때에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 목사님의 자녀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자녀들을 몽땅 깨워서 새벽기도 2부를 하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마다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매일 예배를 10번 가까이 그렇게 드리는 바람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할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재신부 장관을 역임했던, 그리고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열었던 기업인, 그리고 미국의 장관을 역임했던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통찰력이 대단히 해서 어느 사업에 투자를 하든지 절대로 실패를 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신문 기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워너메이커 씨, 당신은 투자를 할 때마다 늘 성공을 하는데 당신의 생애에서 어떤 투자가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이분이 대답을 하기를, 12살 때에 이불 50센트를 투자한 것이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불 50센트를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는데요? 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그때에 이불 50센트를 주고 성경을 샀는데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읽는다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무수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꽤 오래전에 서울의 저 강북 미알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사업을 할 때마다 한 번도 성공을 못하고 하는 족족 망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정말로 이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다짐을 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니, 이번에는 망할 거 각오하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600만 원을 빌려서 아마도 한 4, 50년 전이니까 그 600만 원이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돈이었을 것 같습니다. 600만 원을 구워서 11조를 60만 원을 떼어서 바치고 54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600만 원 그게 무슨 자기가 벌어가지고 한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니까 아마도 11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안무라고 할 것 같은 그런 상인데 그래도 11조를 60만 원이나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잘 안 되던 사업이 점점 조금씩 풀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 8군과 초대형 납품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계약을 하는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아침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계약 장소에 계약 당사자를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상대방 계약자가 말하기를 당신 돌았습니까? 그렇게 아주 언짢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죄송합니다. 그 일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예배는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그런데 나도 약간 돌았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지만 당신 같은 사람과 계약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음날 만나서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아 교회에 더 귀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몸짓 하나 숨결 하나까지 다 기억하시고 참으로 이삭에게 주셨던 복같이 100배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네 번째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사람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믿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고 자신을 높이는 경우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사업이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우리가 성공의 길을 갈 때나 실패의 길을 걷고 있을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래전 옛날 서울에 아주 부잣집 재력가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미스 코리아 출신이었고 궁궐 같은 집에서 외제 승용차를 몇 대나 굴리며 살고 그 부인이 가지고 있는 구두가 200켤레나 되고 옷이 300벌이나 되고 집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도 몇 명이나 있는 그런 아주 부잣집 만화님으로 살았는데도 늘 삶이 허무하고 공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남편이 미스코리아인 그 부인을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과 이제 바람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면 일반적인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제일 이쁜 부인하고 살면서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그 사람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지만 어쨌든지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얼마나 이 부인이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루는 남편과 대판 싸우고 자살을 하려고 한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침 비가 몹시 내리는 날이었는데 비를 맞으면서 청상맞게 한강변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오손도손 사이좋게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들려오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보니 수재민들의 임시 천막집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천막 안을 들여다보니 온 가족이 라면을 끓여가지고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는지 모르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 부인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감동적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곧 집으로 돌아온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찾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며 1년이 지난 뒤 남편도 자기 아내의 삶이 변한 것을 보고 같이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가 되느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 행복을 노래하며 사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끝까지 주님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말하기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시를 우리에게 들려준 것 같이 비바람에 젖지 아니하고 고난의 폭풍을 맞아보지 않고 성숙해지는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쓴 글을 볼 수 있었는데 그분이 약에 쓰려고 청둥오리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육장에 들어가 보니 청둥오리들이 가득 차 있는데 동서사방 다 울타리를 쳐놓았는데 하늘은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청둥오리 약하려고 갔던 이분이 걱정을 하면서 그 주인을 보고 저러다가 이 오리들이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껄껄껄 웃으면서 말하기를 저 청둥오리들이 저렇게 살이 쪘는데 어떻게 날아갑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청둥오리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들과 종자가 다른가요? 라고 물었더니 종자는 같지만 태어나자마자
영양식을 듬뿍 주게 되면 저렇게 살이 찌고 결국은 날개가 퇴화가 되어져서 하늘을 뚫어놔도 못 날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의 신앙은 청둥오리가 영양가 있는 음식만 먹은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은 전부 공부도 너무 잘하고 모범적인 그런 아이들이고 누구도 그 아이들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이나 또는 부인이나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도 아무도 속 썩이는 사람이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에 영양가만 가득한 그런 집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언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은 오히려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다 가지지 못한 것이 오히려 내게 있어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조금 모자라는 것이 우리 집안에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형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전심을 다해서 노력하며 항상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제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의 생애를 통해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귀하시는 종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